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할 때 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서론을 지나서 본론에 접어들 때 항상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걸 성도들에게 깨우쳐야지, 듣는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지, 알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며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제가 누구에게 뭐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부터 제가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비록 늦게 신학을 하였지만은 저보다 한참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신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시작했던 말이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면서 저는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들 앞에서는 항상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는 많다. 그거 하나 내세웠습니다.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보다 나이는 많아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신앙의 깊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일반적인 지식이나 모든 제가 그들보다 청년들보다 뛰어난 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제가 그들보다 나이는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은 변하지 않으니 인생 선배가 하는 말이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앞에서는 나이를 내세울 수도 없고 다른 무엇 하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제가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말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작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늘 묵상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묵상,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 묵상일까요?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도, 목적과 약속들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찮음과 죄성을 깨닫게 하므로 겸손해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묵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알므로 내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묵상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그것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에스겔서를 읽어가던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다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졌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하였고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에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뼈들이 맞추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러이러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과연 알고는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충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해도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충만하고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단지 그에게 지식일 뿐이며 주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지식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듣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과는 별개로 늘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명예라는 허상을 쫓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과 교제가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해결하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명령한 이방신의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보란듯이 기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였던 다니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영어 성경 RSV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비록 내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반면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며 회개할 때 창피하고 수치심에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감격하며 체험하며 감사를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알고 싶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저 사람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철저히 자신을 숨기면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오픈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도록 허락하셔야 알 수 있고, 그렇게 알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서도 눈에 드러나는 은사, 흔히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이곳 현지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었고 예배에 참석했으니 아마 그분은 저희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소개를 하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한 그분의 첫 질문은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였습니다. 방언을 받았냐라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벌써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구분짓는 기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사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벌써 계급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계급 사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방언을 할 줄 알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난 기도 많이 해서 방언을 많이 받았어,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착각을 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진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니 내가 그것을 받아야 내 신앙이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보다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인 것보다 은사를 우선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 가운데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가득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능력을 펼쳐서 우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하시려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사를 줘서 네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크게 세워지고 뭔가 큰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늘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되는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수치심을 느낄 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점차 변화되어가는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은사,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다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화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제일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와 명예,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학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 그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 쓸모가 없어졌네, 필요가 없어져서 버린 것이 아니라 자의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건강이 최고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썼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 주님을 만난 것이 제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돈이 아주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가 최고였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주님보다 소중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마음에 다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결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 온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성화의 길을 가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마음에 결심하고 매일매일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